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는지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식상하고 또 너무 평이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살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의 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지면 좋겠어요. 예배는 이렇던 길들을 다시 찾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과 또 우리에게 삶에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 염려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주님께서 심령 가운데 각각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데, 어제 저녁에 자면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혹시 편두통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편두통. 한쪽으로 이렇게 막 쪼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기도 전에 전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도 계속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하고 여러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머리 가운데 맑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방탕한 것은 그냥 허랑방탕하는 그런 삶보다도 시간을 잃어버린다라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 흘러가는 강물 다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거기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잡아 올린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것처럼, 이 세상 70년 또 100년을 살아도 내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구속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세월이 악화해서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는 왕위에 살았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는 세월을 구속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바꿔졌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채워졌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말고, 물론 그 부분은 은사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말을 서로 응답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또 직장에서의 일하는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확인을 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상경이 되었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남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종이 항상 억압받고 얼마나 눈치 보고 힘들어요. 또 꼬장꼬장한 주인 같으면은, 또 강팍한 주인 같으면 순종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주인은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도 너에게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또 횡포 부르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떼어먹지 말고, 그렇게 성실함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 자,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를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이, 말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님 계신데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마음대로 하면 그건 버릇이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은사보다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은사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렵잖아요. 복종하기 어려워요. 남편이 남편 나와야죠. 아내가 아내 나와야죠. 각각 저 사람이 변하면, 저 집사람이 변하면, 저 형제가, 저 일하는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는 것은 다 세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먼저 복종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있는 자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고 화평케 하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같이 싸워도 믿음 있는 자가 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하게 돼요. 같이 화를 버럭같이 내고 싸워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가 지고 밤늦게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 죄가 틈타고 사단이 틈타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 어디까지 간가 보자 하고 한번 버텨보고 싶어요. 끝까지 하고 싶어요. 갈 때까지 가자 라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죽었지 않냐?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내 고집 죽었고 내 욕망 죽었고 내 교만 죽었고 자존심 죽었지 않느냐?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좀 부족하게 보이고 좀 사람이 허약하게 보일지라도 아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행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실현이 되고 주님이 왕 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세상이 매력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꿈을 꾸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썩어질 꿈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로 주신 그 영원한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지금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신실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그 생각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전쟁을 어차피 이야기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했던 그 매개체가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했어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뱀에게 저주하면서 너는 평생토록 그 땅을 기어다니면서 낮아지고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면서 살되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이 누구인가? 바로 그 이어지면서 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뱀은 사단은 사람을 잡아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인 것을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우리의 육신으로 죄짓는 모든 법조문들을 전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여버렸어요. 율법의 요구들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고 악령들이고 귀신들의 세력입니다.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전부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모든 악의 영들의 괴계들을 전부 다 들춰내서 더 이상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일들을 전부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알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면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흙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으면 어떻게 가는지를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으니까 우리는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뭔지 이제 구분이 돼요. 자, 세상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 죽음과 또 심판과 부활에서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이 감춰놔버린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누가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드러냈고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현대어 성경을 제가 여기에 인용을 했어요. 자,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이 그대로예요. 공산주의는 물질이 최고예요. 유물론주의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때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라, 핸드폰, 이 전화기, 이 마이크도 전부 다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그렇죠?
생각이 보이지 않나요? 그림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구체화되고 해서 이런 마이크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그렇게 물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모르면 우리는 전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섀도우 복싱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투명인간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이와 같이 충만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또 힘들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많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영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좇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 10절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끝으로 이 말은 이 성경의 말씀에서 편지를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맞춰가는 종의 그런 입장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끝으로 지금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 편지를 마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만나면은 뭐가 화두예요? 식사하면서 만나면서 전화하면서 건강하시죠? 하고 하잖아요. 건강이 화두예요. 그렇죠? 어떻게 뭘 먹어야 건강한 것인지 건강이 화두인데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화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돈 벌어서 얼마나 여러분이 무엇이 화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영적인 강건함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진다. 다른 데서 돈으로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돈 짊어지고 살아도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200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강건해야 될 것은 영원하도록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의 힘을 얻는 방법이 어디서 있어요? 약발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먹는 것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취미생활에서 힘이 납니까? 노래방만 가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장에만 가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힘 얻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힘은 주님 안에서 얻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하면 내게 힘이 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입술에 아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주님이 함께하면 내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세상 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이는 늙어가면서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점점 쇠해지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하여지니라. 속사람은 강건해야 돼요. 나이 들어도 믿음의 충만함은 영역의 이 영적인 강건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강함을 이겨내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같이 와도 건강하면 이겨내잖아요. 시험 이 내 안에서 영적인 강건함이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건드리기만 해도 툭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가서 교회 가서 말 한마디만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또 나들라고 했나 그렇게 또 생각해가지고 시험 들고 나가면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그냥 하나하나에 그냥 넘어져가요. 델타 바이러스의 그런 표현을 보니까 그거 지나가기만 해도 그렇게 마스크 안 쓰면 걸린다는 그런 표현도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안에 강하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넘어, 사소한 것에. 남이 넘어지면 또 따라서 넘어지고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끝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또 그의 힘의 능력,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네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네요. 강하도록 하신답니다. 힘을 얻는 요소가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여러분에게 힘을 얻는 사업이 잘 안 돼요. 관계가 잘 안 풀려요. 그럴 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힘이 돼요. 시편 28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얼마나 이야기를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된다고. 나의 힘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다. 정말 무능력해지고 힘없고 좌절감에 빠졌어요. 우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더니,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고 소망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 입술이 기쁨이 일어나서 넘치면 어떻게 되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로부터 힘들었던 것들, 우리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힘든 것들, 사회 직장으로부터 여러 스트레스에서도 하나님으로 힘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리 출신 성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대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자,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오고 예수님의 그 평강이 내게 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일어나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게 있게 되어 주님이 주신 화목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신 내게 담대함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힘있고 강건하게 되는 것, 주님을 힘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은 우리는 다 약해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장래에도 기쁨이 있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 성경은 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이 믿음으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해도 그 주님으로 어떻게 힘을 얻는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윗이 인생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서 주님으로 힘을 얻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그 주님을 힘입는 것을 보았어요. 또 다른 사람의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사도 바울의 주님 안에서의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동안에서 능치 못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그런 부분으로만 해석하면 이 본문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다윗처럼 그렇게 그 방패시고 능력이시고 그렇게 싸움에서 나가서 이긴다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풍부달고 피천하게 핍박받고 모욕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인격적인 그런 험담까지 해도 그는 참아낼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 사람보다 낮아져가지고 피굴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물어봐요. 바울은 예수님의 안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강한 쪽으로만 아니라 내 약한 쪽에서도 내가 힘든 쪽에서도 예수님 섬기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게 참게 해요. 예수님이 내게 견디게 해요. 예수님이 그보다 더 심한 십자가의 모욕도 참아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금 감옥에 갇혀도 또 굶어도 우리에게 오해를 받아도 나보다 훨씬 많은 그 배우지 못한 사람, 갖지 못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만 능력 찾지 마세요. 오늘 내게 힘들고 그래도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질병도 안 걸리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아니요. 그런 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이겨내고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서도 오히려 나는 배반치 않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병든 중에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내가 낮아지고 힘든 중에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쭤볼게요. 나의 영적인 강건함은 얼마나 됩니까? 나의 영적인 강건함은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말만 들어도 그냥 조금만 마음 상해도 그냥 사소한 일에 싸우기만 해도 그것만 보고도 교회와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좀 내가 손대고 투자했던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안 걸리는데 힘들고 어렵게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 쉽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른다고 그렇게 낙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지 다른 돈으로, 환경으로, 성공으로,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아요. 기분으로 살지 않아요.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라.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그래서 마귀는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공격이 오는데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패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세상 것들로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세상 것들로 아무리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불이 나가고 어두워지면 여기에 아무리 여러분이 권투질을 하고 방망이를 들고 총을 쏘고 뭘 해도 안 돼요. 빛이 들어와야 이기는 것처럼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지 예수님으로 이기지 다른 것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실체가 무언가를 12절에서 볼게요.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레슬링입니다. 우리의 스트러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혈, 사람과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이 사람 관계가 아니라 그 위에서 붙잡고 있는, 우리 꼭두같이 보았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대사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파견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역죄에 연루되거나 옛날 같이 장성택 라인에 있어가지고 숙청당하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는 어떻게 들어온가 하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릎 관절을 뽑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다 앉아요. 그리고 입에다 마스크, 말 못하게 하는 마스크 있죠? 그렇게 씌워가지고 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죽으면 여러 수속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막고 입을 막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죽여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이 할 내용들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었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하여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진 높아진 모든 철학과 이론들을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 너머로 그렇게 잔인한 죄악들과 그런 광기들과 그런 사이코패딕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이고 오늘 날씨 안 좋은가 보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그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는 결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싸워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종류. 요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라고. 왜 그런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 핑거프린트까지 다 복사해가지고 카메라에 잘못 사용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아니었어. 아무튼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는 내적인 전쟁,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 뭔가, 또 하나는 외적인 전쟁이 있어요. 먼저 내적인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육체의 소욕, 자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다 육체가 있죠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스려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자, 거스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우죠. 부딪히죠. 그렇죠?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가 이제 누구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그 말했잖아요.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덮어버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뭔지는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음란과 또 거짓과 여러 것들이 그 1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들, 사람의 정욕들, 그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고,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바라는 것들이고, 근데 이게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와 육신의 이기심들과 성령의 자비와 양성과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서로 이제 말이 좀 틀려요.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내 속에서는 내 성질이 들어도 나도 하는 성깔 하는데 하면서 나오면 육신의 소욕에게 지는 것이에요. 그래, 옛날에 나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하고 내가 미안해 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면 내 안에 누구의 소욕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자, 육신의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밖에부터 커다랗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육신의 뜻을 쫓아가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육신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자는 어떤 사람을 어떤 동물들을 사냥해요? 아주 강한 자들 하지 않아요. 병든 자, 약한 자, 어린 새끼들, 또 무리에서 떨어진 자들. 그렇죠? 사자 공격할 때 절대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멍청하게 하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그냥 그렇게 낙심한 자들,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홀로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에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내적인 싸움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외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아까 말한 공산주의나 또 카르텔이나 또 지역들, 국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공중 권세자분들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공중 권세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자, 이 세상이 마귀면 그 세상 안에서는 못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 최고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니까. 권력으로 못 이겨요. 오직 이 세상의 왕을 이기려면 세상 밖에서 이 왕보다 더 강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싸움, 나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안 믿는 줄로 착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못 보도록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똑똑했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알아서 예수님이 없다
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 실상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는 그러면 패하게 되는가? 그 권세자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싸우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우란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한다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욕은 피해야 돼요. 정욕을 대적해서 이기지 말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우리의 소욕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이제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권세, 마귀가 왕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고 위해서 우리는 대적하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떠나야 되는데 성도가 떠나다니면 안 되잖아요. 해방이 됐으면 일본 분들이 순사들이 떠나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경찰들이, 군인들이 떨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떠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모든 통치와 권세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랑에서 그 누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돼요. 성경이 확신합니다. 사망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장래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나 또 어떤 과학의 생명으로 그 무엇으로 여러분을 연장시켜 뭐한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 외에 단 어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또 미래일이 어떤 일이든지 또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기쁨이 영적인 권세들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UFO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7월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힘입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산길자를 찾는 자 앞에서 담대하게 서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경험과 과학과 의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어둠의 세력들, 공산주의와 모슬림과 모든 악한 영들, 우상들을 떠나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끝으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대로 늙어가도 좋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을 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거짓된 것들, 죄를 쫓아가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이 사회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은혜들을,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 드리겠습니다.